이 말씀 촛대 해석뒤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면 교회이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교회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 따라간다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참된 교회고, 말씀을 벗어나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많이 세워진 그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을 따라가는 그 교회인가, 아니면 말씀에서 벗어난 교회인가, 평신도는 또 모릅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강대상에서 선포된 말씀이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하고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외치는 그 설교는 다 거짓된 목자, 잘못된 교회이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체가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 늘 예배 시간 때마다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아니하였지만 1장 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요한 또한 역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런 대필자입니다. 근데 요한은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만 증언한 그 모습을 볼 때 오늘날 많은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살면, 순종하면, 이렇게 하면 자녀 출세하고 직장 좋은 데 들어가고 또한 사업하는 거 형통하게 될 것이고 가정에 오한 질고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외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기가 참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교회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 믿음들 교회가 아니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곱 금촛대의 아까 사진을 본 것처럼 또 우리 믿음들 이 말씀을 따라가면 교회이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교회가 아니다라는 걸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란 어떤 역할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을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의 그 존재 이유, 역할, 어떤 것을 할 때 이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세상 속에 우리 신림교회도 세워졌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각 교회별로 이제 지역별로 모이게 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우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부름을 받지 못한 백성을 찾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세상에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자. 저도 그렇게 외쳤던 것을 기억납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참된 교회의 역할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지금까지 전해왔던 것을 이제 뒤집어서 반전으로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목회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뒤집어 봅니다. 이런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다는 겁니다. 참된 교회의 역할이 아니다는 것이죠. 참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면 분명히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반듯하게 서가면 이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판단, 윤리, 도덕의 기준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기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너 교회에 다니는 사람 아니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되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듣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라고 외쳤습니다. 저도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니까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아니란 것이죠. 참된 교회의 역할이 아니란 겁니다. 참된 교회의 역할은 어떤 것을 두고 참된 교회의 역할을 말하고 있을까? 촛대는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교회 또한 역시 어둠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어두운 세상, 혼탁해져가고 썩어져가고 부패해져가는 이 세상을 밝히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된 교회의 역할은 어떠한 교회를 말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의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죄를 드러낼 수 있는 구별의 모습이 이스라엘이 없을 때 이스라엘은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세상의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라고 했을 때 세상의 죄를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을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들 아유 저 집안 지들끼리 싸운 걸 보니까 잘 돌아가겠다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잘 돌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 모습 보면 아유 저 집안 식구들 허구한 날 싸우는 것밖에 없네 하면서 어떻습니까? 다들 그냥 혀를 차면서 저 집안 설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 그러면 교회 안에서 왜 싸움이 일어날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이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위해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불교처럼 속세와 담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정신과 구별되게 사는 것이 교회이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세상 정신과 구별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이 세상 것으로 찌들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으로서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정신과 구별되게 사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교회가 이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즉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잃어버릴 때 그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버림받지 않으려면 교회는 반듯하게 서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그것은 교회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시작 교회가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이 뭐냐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이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과 교회가 구별된 그 모습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하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은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반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교회 재정의 많은 부분을 이웃을 돕는데 구제사역하는 데서 힘쓰고 또한 선교하고 또한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교회일 때 그것이 참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참다운 교회, 야, 저 교회 참 잘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다들 생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럼 가난한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부자 교회는 얼마든지 이웃을 위해서 구제 사역하고 선교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한 어떤 사회에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와, 저 교회는 참 일 많이 하네. 저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저런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라고. 저게 바로 저런 교회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독교뿐이냐는 것이죠. 불교에도 그렇고 천주교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타종교에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얼마든지 구제사역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데 또 선교사역 그들 엄청나게 잘합니다. 불우한 이웃 어디서 일어났다 하면 어떻습니까? 연말 연시에 되면 많은 불우 이웃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볼 때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구별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지 않느냐는 것이죠. 제 말은 세상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인정받는 그런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다운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 듣고 또한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하다 보면 그 교회 참 좋은 일 많이 하네, 선교 많이 하네 하면서 어떻습니까? 칭찬을 자자합니다. 소문난 교회인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가 참된 교회니까. 세상 판단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참된 교회다, 참 아름다운 교회다, 잘한 교회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교회 개념을 우리가 세상 정신과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 정신과 구별되게 사는 것이 교회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타 종교도 다 똑같이 하는 일을 왜 기독교만이 한다고 해서 칭찬받는 게 아름다운 게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불교도 그렇게 볼 때 참 좋은 일 많이 하는데 굳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정신으로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구별되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뭔가 생각이 있고 뜻이 있다고 자처하는 목사들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갱신해야 된다. 교회 개혁을 해야 된다. 그것도 교회가 사회에 눈을 돌리자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갱신해야 된다. 교회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대형화되어 간다느니, 너무 비대해져 간다느니, 자기 살찌우기 위해 바쁘다느니, 사회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느니 하면서 뭐라 합니까? 이제는 교회도 눈을 어떻습니까? 자기에게만 두지 말고, 자기 교회만 두지 말고 사회에 돌려야 할 때다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사회에 눈을 돌려서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많이 해왔는데 이제서야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비대해지다 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교회만 키울 것이 아니라 교육관 짓고 그래서 교회 더욱더 증축하고 더욱더 많은 교회 식구들 모으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이제 그런 짓 그만하고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한 주위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더 많이 우리가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자기 교회만 세우지 말고 자기 교회만 크게 하지 말고 증축하려고 하지 말고 돕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야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야 또 주위에 있는 교회도 살아남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 시대를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터치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간섭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저 그냥 큰 교회 쭉 참석했다가 빠져나오고 누가 뭐라 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취미 생활로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정신으로는 우리 믿음으로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사이즈가 커지고 신축하고 많은 것도 교육관도 짓고 하는 일들에 모든 것을 힘을 쏟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에 크게 지어놓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빚더미 않다 보니까 그것을 다 갚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경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경매에 들어가다 보니까 누구에게 넘어가겠습니까? 이단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그 모습 보게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아서 어떤 교회를 지었는데 빚을 내서 지었는데 교회를 막상 지어놓고 보니까 교회 식구들이 와야 말이지. 교회를 크게 지어놓으면 다 모여들 줄 알았는데 그건 옛날 말이죠. 요즘 시대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누가 매수했다? 이단들이 매수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천에는 어떻습니까? 큰 교회를 매수해서 카페를 만들었더니 완전 장사진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발 우리 좀 살자는 겁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교회를 이제 넘겼는데 카페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그 카페가 너무나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귀찮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놓고 왜 카페에 넘어갔냐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럽에 있는 그 교회들의 모습인 겁니다.
유럽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고 있지만 저는 갔다 와봤습니다. 특히 영국, 얼마나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되었습니까? 가서 보니까 교회는 진짜 너무나 멋집니다. 우리같이 뭐 벽돌 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돌로 쌓은 교회입니다. 돌로 쌓아서 교회 얼마나 의리의리한지 몰라요. 근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텅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 술집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각 방별로 됩니까? 우리 기도실, 그리고 어떤 구역 모임, 그 뭐 성경 공부 모임이든지 그 만들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칸칸 막아 놓은 그 모습 볼 때 그게 바로 술바로 다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큰 교회가 그렇게 카페로 넘어가서 오히려 그냥 장사가 잘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교회 증축하고 교회 짓는 것에 이제 그렇게 힘을 쏟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좀 더 많은 주위 사람들이 이웃을 돕자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면 평소 교회가 돈 하는 것에 실증 나던 사람들은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란 인간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교회는 인간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고쳐지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진다, 고쳐진다, 변화되어 간다. 물론 이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 식구들 손에 의해서 교회가 모난 모습이 있으면 다듬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비가 새니까 고쳐져야 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실내 장식도 새로 하고 꾸미고 하는 것은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적인 모습은 충분히 사람의 손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예수님이 교회를 고치고 다듬고 변화시킨다는 것도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고치고 다듬고 변화시킨다는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뭘 말하느냐? 다시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고쳐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고치고 다듬고 변화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미리오스들 도대체 뭘 말합니까? 예수님도 교회를 다듬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에 우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란 주님의 몸을 말한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걸 우리가 먼저 머리에 염두에 둬야 됩니다. 교회란 뭐라고요? 주님의 몸. 교회는 뭐라고요? 주님의 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은 누구다? 제가 늘 말씀 시간에 예측했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란 개념을 이제 새롭게 이 외형적인 보이는 교회를 쫓아가는 그런 것이 아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란 주님의 몸을 말하고 계신다.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한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칼빈의 교리가 있습니다. 칼빈의 그 교회를 바라보면 칼빈이 말하고 있는 교회관이 있습니다. 교회관이 즉 교회를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와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로 나누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보이는 유형교회. 무형교회는 뭐냐? 없을 무자 쓰고 유형교회는 있을 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와 보이는 유형교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보이는 교회는 이러한 신령교회 건물이 있으니까 유형교회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냐? 라고 했을 때 이제 거기서 의문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형교회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이 하늘에서 이루고 있는 완전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말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교회의 간. 무형교회는 바로 죽은 자들이 하늘에서 이루고 있는 완전한 교회. 그러면 유형교회는 보이는 교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들이 모이는 완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형교회, 유형교회라고 했을 때 유형교회는 보이는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모인 무리들을 바라보면 우리 미니모스들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합니까? 다 모순투성이야. 다 모순투성이야. 그래서 성경을 비춰볼 때는 무형교회, 유형교회 나누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또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비춰볼 때는 무형교회, 유형교회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칼빈의 의견은 세상에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 못한 것이다 하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 즉 지상에 세워진 교회도 교회로 인정해야 하는데 그 속을 보면 다 죄는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내가 죄가 없다고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라는 겁니다. 윤리 도덕적으로는 없다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는 여전히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을 보면 여전히 죄는 여전하게 존재하고, 또한 교회라고 해서 추악하고 더러운 면이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라고 말하기는 뭔지 모르게 석연치 않느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더러운 것이 다 사라지고 선하고 깨끗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신부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내가 깨끗하냐는 것이죠. 진실하냐는 것이죠. 정직하냐는 겁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있느냐? 나와보라는 겁니다. 다 털면 먼지 날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것이죠.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다 그 사람 파헤쳐보면 제약투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장관으로 뽑을 때에 모든 걸 다 해내는 겁니다. 해내는 그 모습 보면 기가 막혀요, 그냥. 그들의 이력을 파헤쳐서 어떻습니까? 그 청문회 하는 그 모습 보면 낱낱이 파헤쳐서 그냥 이거 어떻게 했냐 하면서 막 파헤치는 그 모습 보면 본인들 그렇게 파헤치면 뭐 그런 허점 투성이가 안 나오겠냐는 것이죠. 그래 청문회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청문회 질문하는 그 사람들 보면은 참 대단하다. 지들은 안 그러냐는 것이죠. 막상 본인이 장관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면 본인 또한 역시 파헤쳐 보면 비리 덩어리인 것을 다들 알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오늘날 교회도 우리 믿음의 모습들 교회라고 해서 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웃기는 소리죠.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진실하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참 남을 등쳐먹는 사기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이런 교회, 우리가 믿음의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무형교회, 유형교회로 구분해서 유형교회는 유형교회, 보이는 그 교회는 얼마든지 개혁하고 고쳐갈 수 있는 것으로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거 우리가 개혁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수립해서 나아가자. 참 사람의 의도는 참 좋습니다. 그렇게 개혁해서 나아가자 하지만 그렇게 외치는 그 사람마저도 파헤쳐 보면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했을 때 무형교회가 주님의 몸인지 아니면 유형교회가 주님의 몸인지 어느 것을 주님의 몸이라고 해야 할지 그런 곤란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회가 무형교회보다는 결국 교회를 둘로 구분해버리면 여러 가지 모순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로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성경은 교회를 둘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우리 믿음의 것을 위해서 말씀드렸지만 교회란 주님의 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을 말하고 있는데 이 주님의 몸을 둘로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교회를 둘로 나눈다는 것은 무형교회다 유형교회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세상 정신, 그러니까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완전한 교회를 말하고 있다. 그럼 유형교회는 있다고 했지만 그 유형교회, 이 가시적인 건물 속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마저 완벽하다, 완벽하지 못하다. 이렇게 우리가 둘로 나누어서 세상 정신으로 말하면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둘로 나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뿐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믿음의 것을 고치거나 개혁해야 할 부분이 있는 미완성된 그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한 주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을 교회 다니면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신림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림교회가 완전한 교회냐? 아니란 것이죠. 모순투성입니다. 저도 모순투성이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역시 모순투성이 그런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완전한 주님의 몸,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을 참된 교회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완전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살면서 사람이 죄를 범한다, 범하지 않는다? 범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나는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말씀에 비춰봤을 때는 죄악의 모순투성이만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고치거나 개혁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는 고칠 것이 없습니다. 개혁할 것도 없습니다. 갱신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개혁하고 갱신하고 고치신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개념을 이제 세워나가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교회는 개혁하고 갱신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본이 되는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개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고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것은 있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 믿음의 모습,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시길 바랍니다.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온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안전뱅이, 눈먼 봉사, 기머거리, 말 못하는 벙어리, 여러 12해를 앓았던 여인들, 두말할 것 그런 모습 보게 되고, 죽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게 하시고 하는 그 모습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쳐서 교회로 만들어 가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지체인 그 백성들을 주님의 교회에 맞게 고쳐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회사에서 어떤 자격을 갖추고 거기에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입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자격을 갖추고 일할 만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바라는 그 기준에 미친 적당하면 그것을 사원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가면서 가르쳐가면서 그 사람을 회사 채용할 그런 회사는 없다는 것이죠. 미친 짓이죠. 오히려 더 손해보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 갖춘 그 사람을 사원으로 뽑아서 일을 시키면 능률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제대로 일하지 못한 사람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잘 돼, 가르쳐가면서 그 회사 키우는 사람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완벽한 사람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에 맞춰가,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체인 우리들을 교회에 맞게 고쳐 써가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는 그 모습으로 빚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모난 성품 성과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고 계신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떠한 정신으로 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세상에 어떤 목적, 의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나오면 다 헛된 일이다, 헛짓거리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위의 것을 구하라,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위의 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그런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하나님과의 원수, 그리고 또 온전히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온 오늘 우리들에게, 그래서 교회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교회에 맞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만들어가고 계신데 교회에, 제가 서두에 본문을 열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냐는 것이죠.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빚어가면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주님의 전체 목적인데, 근데 교회에 나온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내가 잘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편, 내 편을 만들어서 편을 가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 볼 때 이게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온 우리들은 다 한결같이 못난 죄인의 투성이라는 겁니다. 제약된 투성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고쳐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쳐가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마귀 사탄의 자녀입니다. 한 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생각으로 주장하지 말고, 내 고집으로 내세우지 말고, 내 뜻을 펼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원리가 뭔지 말씀에서 기준을 삼아서 나아가는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로 세워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로 교회는 개혁과 갱신을 해야 된다라는 단어가 맞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교회의 실정에 맞게 빚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빚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 교회가 세워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 개혁과 갱신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니 잘났다 내 잘났다는 겁니다. 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고쳐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에 의해서 고쳐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참된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고쳐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아시는 분들은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집안이 편합니다. 집에서 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까? 다 자기 주장 내세우고 하는 그 모습 보면 자기 잘난 모습입니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죽어지면 내가 어떻습니까? 조용해지면 가정이 화목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다하는 그 말이 아닌 겁니다. 나의 모난 성품, 성깔 죽어지면은 온전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우리는 하나로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고쳐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속에 소속되어 있는 내가 아시겠습니까? 내가 변화되어야 돼.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죠. 내가 주님에 의해서 고쳐지고 변화되어야 그 교회가 바르게 서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뜻을, 자기 주장을,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서 이렇다니 저렇다니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만들어가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촛대입니다. 그 촛대가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빛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썩어져가고 부패져가고 혼탁해져가는 이 세상에 우리 어느 누구든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 소금의 역할은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금은 녹아져야 돼. 김장할 때에 우리 미니모스도 어떻습니까? 소금을 넣지 않습니까? 절이기 위해서 소금이 녹아져야 그 배추가 어떤 풀이 죽습니다. 그래서 김장을 담글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녹아져야 돼. 삶 속에서 녹아지고 우리가 어떤 주위 사람들 섬길 수 있는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는 교회 개혁과 갱신은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고쳐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에 의해서 고쳐지는, 변화되는 그것을 오늘 교회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에 의해서 고쳐진 자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마지막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시간엔 이 말씀 모든 결론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고쳐진 자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참된 교회는 주님에 의해서 고쳐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교회, 그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 교회라고 표현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있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교회의 형성은 두 사람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적인 교회가 세워진 것, 두 교회가 세워진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이런저런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눈앞에 보이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쳐진, 변화된 그런 자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란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빚어지고 또 빚어지고 깎아낼 것, 제거될 것, 없어야 될 것 이런 것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다듬어져 갈 때 그때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여줬지 않습니까? 7 금촛대가 있습니다. 7 금촛대가 7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11절에 나와 있는 7 교회, 그 7 교회가 촛대는 하나입니다. 근데 가지로 7개가 뻗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교회가 촛대는 하나라는 것을 또 의미를 둬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촛대가 하나인 것은 말씀 중심에 선 교회, 말씀의 중심에 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 의해서 고쳐진 자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더더욱더 주님 앞에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위에 말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에 의해서 고쳐지고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겨 나왔습니다. 누구는 장로, 권사, 직분, 재정부,
교회, 교사 이런저런 직분을 맡겨놨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에 의해서 내가 고쳐지고 변화된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신림교회는 반듯하게 서갈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미리워들 직분으로 인해서 또 뭐 자기가 군림하라고 그렇게 직분 준 것이 아닌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서 거듭나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성장해야만이 그 교회가 바로 서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진하게나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쳐진 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바람직한 교회, 그 교회를 우리 신림교회 식구들이 이루어나가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고쳐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에 의해서 고쳐지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에 의해서 고쳐진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고쳐지고 빚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듭난 귀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